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29일 오후 5시에 인디애나폴리스 유니언 채플 UMC에서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허경욱 집사님이 3년여 만에 4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3년 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오셨다가 내일 텍사스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화요일날 브라운 카운티 스테이트 파크로 단풍기획을 가는데 가실 분들은 여성교회 회장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에요. 네, 맞죠? 11월 둘째 주 토요일날 에그롤 세일이 있고요. 그리고 피셔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높여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피상처인 예수여 주여
하나님 신분성의 인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제약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셔스 지교회를 시작하였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들 순종하여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봉되고 발전되어 주님이 주신 영원 구원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열국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평안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며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으셔서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감격케 하셔서 주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상의 주권은 주님의 것이오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0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분석해 드립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일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레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피셔스의 지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교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지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만 한다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육신을 위해 먹는 음식보다 더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빨리 전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열매 없이 헛수고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동사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뿌린다고 해서 즉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성급하게 열매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좀 달라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을 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여자와 대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세요. 너무나 확실한 것을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자가 왜 저러지?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여자와 대화하시느라 물을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물 좀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안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을 못 마셨고 음식도 아직 못 잡수셨습니다. 여자가 마을로 들어간 후에 드디어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계속 여행 길을 가고자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에 크게 만족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양식을 숨겨두고 있다가 혼자 잡수셨는가 아니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과 만족을 얻는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참된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하는 일에 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서 만족과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inish 또는 accomplish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여자가 자신이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큰 만족과 힘을 얻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달력만 보고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밀과 보리의 줄기와 이삭이 누렇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으므로 밀과 보리의 줄기는 아직 파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땅이 복음을 전파하기 힘들고 메마른 황무지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기에 사마리아 땅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 땅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그 땅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더 머물고 가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나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 예수님은 편견과 불신으로 제대로 못 보는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유전 사람들이 바쁘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포기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건너뛰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불모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과 피셔스에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죄로 멸망할 영혼들을 찾아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일보다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기쁜 일인데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탕자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뿌린 복음이 어떤 땅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집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도 믿기를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뿌린 자가 있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많이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은 열매를 거둡니다. 만약 하늘의 씨도 뿌리지 않으면 전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을 골라서 씨를 뿌리면 적은 수고로도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지만 복음은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돌짝 같은 마음에도 뿌려져야 합니다. 심지어 도저히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굳게 다져진 길가에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반 농사하고는 달라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싹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왜 뿌리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도는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마인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일인데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좀 이상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일까지 전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집회 시간이 다 되어갔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을 붙들고 아저씨 저랑 함께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귀찮아 안 가 라고 하는데도 아저씨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요 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데 꼬마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가자라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은 지중해 연안을 주름잡는 마피아 두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말씀을 직접 뿌린 것도 아니고 다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녀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수년 전 인디애나폴리스의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박부영 목사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량 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먹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의 진심을 알고는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했고 박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한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왔다라고 고마워할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가장 유명한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나가서 뿌리고 심었는데 당장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뿌리는 일이나 거두는 일이나 둘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즉시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적 주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결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일은 노력하는 것이며 거둔 일은 그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뿌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기만 하는 것은 남의 노력을 빼앗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뿌린 자와 거둔 자, 구원을 받는 자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를 게을리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뭇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전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도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당장 열매가 없어도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내 주 예수 그 적은 것 다투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게을러지고 어리석은 것을 고백하오니 늘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복음을 뿌린 자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뿌린 것이 우리가 거둘런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런지 누가 거둘런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뿌린 자가 있어야 거둔 자가 있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뿌리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찾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겉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갈급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답답함과 무거움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그 약속 붙들고 이 힘든 세상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또 저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우리 귀와 마음에 들려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또 복음의 빚을 갚는 우리가 되어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기고 또 많아지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뜻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먹지 않아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오랜만에 또 허경 집사 이렇게 또 방문하게 하셔서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이 또 오늘이 집사님의 생신이신데 주께서 늘 건강시켜 주셔서 오가는 소식 좋은 소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신 그 모든 것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동행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받들어 힘써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기로 소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